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본인도 매우 흡족해 하신 세상이었습니다. 낯을 만들고 흡족해 하셨고 밤을 창조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가축들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고 들짐승을 빚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벌레들을 만드시며 노래를 부르셨고 인간을 빚으시면서 흥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탄생시킨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세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염려되는 것, 걱정되는 것, 근심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그런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는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본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비록 고통이 있고 아픔으로 얼룩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사는 동안 소풍을 나온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으로 소풍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3절에서 보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문장 구조가 통일성 있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했던 숫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3과 7과 10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3절은 정확하게 1장 1절에 5배인 35개의 히브리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창조의 사역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안식일과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첫 번째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이 이 땅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념하고 준수해야 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구약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즉 주일에 대한 시각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한 주간 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자는 그런 휴식의 시간도 아니고 아울러 월요일부터 시작될 한 주의 노동을 위해서 쉬는 시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일하는 목표이자 절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곱째 날을 기대하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분에게도 안식일은 한 주의 노동을 위해 준비하는 날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일하신 거에 대한 열매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날은 주중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 구별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날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의 열매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동안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섯째 날의 이야기 일부인 1장 26절에서 28절을 창세기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자는 온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섯째 날 땅에서 있었던 사람과 짐승이 창조된 일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암시는 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보면 먼저 하늘과 땅이라고 말씀하셨다가 땅과 하늘이라고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창세기 기자의 관심이 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제부터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임을 알리는 신호인 것입니다. 1장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전개했다면 2장에서는 인간을 중심 주제로 삼아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무엇이 다르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2장의 내용이 없다면 인간은 창조주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 것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신 반면 인간은 한낱 흙에 불과한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인간에게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흙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과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록한 2장 때문에 우리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듯 얼마나 치밀하고 섬세하게 만드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이야기는 인간의 영광과 비천함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땅에서 취한 흙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천함이에요. 그러나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직접 빚어지고 그분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시작된 인간은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한 생기라는 단어가 독특한 만큼이나 창조주와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위계 질서에서 가장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광입니다. 흙이 흙으로 존재할 때는 별로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흙은 창조세계의 영광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따뜻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얼굴이 인간의 얼굴에 매우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방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는데요. 이것의 중요한 목적도 바로 동산에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되어 세상에 흘러갔습니다. 산은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 온 세상을 적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비롯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있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규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시편 1편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했고, 전도서에서도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성경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8절에서 25절까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서로 마주보아 돕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혼 선언을 통해 서로 돕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넘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함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중대로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도 그렇고 최초의 가정도 그렇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무려 11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모든 것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고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침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저녁까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